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 성경 본문을 통해 영적인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을 꿉니다. 어젯밤에는 무슨 꿈을 꿨을까요? 공중을 나는 꿈을 꿨습니다. 68년생이니까 미국 나이로 생일 안 돼서 51하고 한국 나이로 53인데 아직도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있으니까 좀 철이 없나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늘을 나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이 발을 가지고 이렇게 뭐를 놀이기구를 타듯이 하면은 이렇게 하늘을 부 이렇게 날아다녔어요. 그 뒤로도 여러 가지 꿈이 따라오지만 그 설교 시간에 별로 적합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꿈을 꾸십니까? 어젯밤에는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다 꿈을 꾸는데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꿈은 무엇일까요? 주님도 우리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꿈은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치유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음으로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꿈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는 또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과의 동행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치유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중독입니다. 중독이란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쾌락 중에 가장 큰 쾌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며 쾌락입니다. 영적인 치유란 이러한 인간적인 쾌락이 멸망으로 가는 것임을 깨닫고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지막에 눌린 자에게 뭐하게 한다고 합니까? 그렇죠. 자유하게 한다. 자유가 치유입니다. 중독에서 자유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자유를 얻고 평안과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한 책에 나오는 이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란시스가 고향에 있을 때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하인은 큰 물통을 내려 물을 가득히 담은 후에 물통을 끌어올릴 때 조그만한 나무 토막 하나를 물통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프란시스는 하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물을 퍼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고 물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속에 나무 토막을 넣지 않으면 물이 올라오면서 출렁거릴 때마다 흘러넘쳐 물이 반 통밖에 남지 않을 때가 많답니다.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시스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들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자네에게 찾아올 걸세. 그 십자가의 의미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의미하네. 프란시스에 의하면 영적인 치유란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울증, 중독 등
정신적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주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마리화나 같은 마약을 합법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알래스카주, 오리건주,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등 6개의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만 21세가 넘으면 28.5g의 마리화나나 8g의 마리화나를 농축한 해시라는 제품을 의료용이 아닌 기호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잠깐의 쾌락을 누린 뒤에 그들의 몸과 마음이 약물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고통을 받으며 살지만 성경은 그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2020년 새해에 온전한 영적인 치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의 영으로 치유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이에요? 치유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원이란 치유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치유를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십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 안에 큰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 예수의 복음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구원이란 치유가 있고 치유가 일어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다. 만약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비어있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중간에 중립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뭐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 부분만큼 다른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나 아픈 상처로 인해 마음의 병이나 육체의 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병이나 아픔이 사람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영혼을 짓누르고 그것을 쓴뿌리가 됩니다. 그 쓴뿌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쁜 습관이나 태도는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치유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능력의 성령이 어떠한 연약한 인간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치유를 받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살았던 한 광인의 치유 이야기를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나 자신의 주인, 내 가족의 다른 사람의 주인 노릇, 우리 교회의 주인 노릇 하려는 이것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이 사람이 어디에 거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그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그가 자신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나를 주관하고 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사는 광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였던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과일이 맛있어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사탄이 이렇게 그들을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고 하와는 아담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미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미덕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이 미덕입니다.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일상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영적 체험은 무엇인가? 진정한 영적인 치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 질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우리가 답을 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변명하고 싶은 생각을 억누르고 참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다른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일에 대해 말없이 순종을 해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서 감사나 인정을 받거나 내적인 만족감조차도 느끼지 못한 채 어떤 희생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혼자 있어 본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 헌신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해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열정과 감정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자신의 내적인 욕망이나 충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 눈물을 흘리며 애써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8가지 질문 중에 4가지 정도에 대해서만이라도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영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들과 달리 그분의 종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이 복음을 못 믿거나 안 믿는 사람은 늘 그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착각과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이 사탄에 의해서 붙잡혔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에 의해서 농락을 당해서 그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가 주님을 이끌고 가려고 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2019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늘 주님을 이끌고 가려고 했다면 혹시나 주님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사탄이 주는 유혹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방언을 받았다든가 갑자기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든가 느끼게 됐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체험일 수도 있고 악한 영의 체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체험이나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한국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무속신앙이 강했고 무당이 많았고 미신의 영향력이 센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그 무당협회에 등록된 무당 수가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채로 한국에서 점을 치면서 그것을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랍니다. 5천만 명 잡으면 50명 중에 한 명이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표정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정은 평안합니다.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평안합니다. 음색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온화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입니다. 그의 태도에는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체험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온 인류가 멸망으로 가는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체험은 영적 체험조차도 부패한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영적 체험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성경적인 분별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치유가 아닌 영적 교만이라는 극단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런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상식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주보 꽂는 데 보면 그 용지가 늘 거기에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답을 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 책이 한영 대조로 책으로 꼽아져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다른 영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날에 읽은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효기간이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유효기간은 하루다. 근데 제가 지난 일주일을 지내보니까요, 하루도 안 가더라고요. 어떨 때는 1시간, 어떨 때는 매 순간 다시금 말씀을 기억해내고 다시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다시금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지, 계속 고백하고 성경 읽고 또 아내하고 대화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연약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말씀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수성, 금성, 목성, 은하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어디서 우리가 능력을 얻으며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 선포를 통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도, 여러분도, 우리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터넷에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말씀의 능력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읽어야 합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는 삶이 2020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됨을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더 강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잠도 안 자야 되나요? 이거 좀 과장법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었다, 주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았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서 불평하고 낙심하는 그 시간하고 그 문제가 주님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라며 믿으면서 기도하는 시간과 어떤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24시간 기도라는 말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을 따르려는 마음을 지속시키려고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24시간 기도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임마누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3번의 인간적인 시도가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2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인간적인 삶으로 가버린 것. 마지막 3번째가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사단의 가장 큰 유혹입니다. 바벨탑은 결코 하늘에 이르지 못했고 사람의 언어가 나뉘어지고 그들은 분열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삶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영적 치유의 핵심입니다.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가 체중 미달에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해진할 때 아이의 진료 기록표에 그런 아이를 발견하면 이런 처방전을 써놓았습니다.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고아원이었던 것 같아요. 버려진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이가 연약하니까 부모가 버렸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시간을 체크하면 3시간마다 안아주고 사랑한다, 우리가 너를 돌봐줄 거야,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안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3시간마다 안아준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는데 좋은 약물도 투여하고 먹을 걸 잘 먹였어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아이들은 건강하지 못하거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신체적 질병이나 대부분의 불안이나 고독, 그리고 그 버림받은 느낌으로부터 인간의 신체적인 질병이 기인한다라고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할 때, 찬양할 때 영적인 치유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배우자에게, 아들에게,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2019년에 나를 가장 괴롭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 사람 붙잡고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그러한 시험을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 광인은 마을 사람들의 쇠고랑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땠는지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인간은 무엇인가에 묶인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을 사람들에서 쇠고랑에 묶여진 것을 거부하며 그것을 풀어냈지만 그는 그보다 더 강한 존재인 귀신에 의해서 다시 사로잡혔습니다. 그 귀신의 존재를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그는 수많은 돼지떼를 몰살시킬 만한 어마어마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정말 나를 괴롭게 했던 상처가 아직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떨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해준 말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 영어로는 turn your scar into a star입니다. scar가 상처죠. 근데 그 scar의 두 번째 단어인 C를 T로 바꾸니까 어떤 단어가 됩니까? star가 된 거예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상처가 보석이 되는 거.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였고 국제 외과 학회 회장을 지냈던 플래트경이라는 유명한 영국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선천적으로 뼈와 관절 질환을 가진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플래트가 평생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했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상처를 별로 만들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플래트는 자신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모든 상처가 오히려 그를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하셨으면 우리한테 그런 상처 겪지 않고 처음부터 좋은 일만 겪게 하시지. 왜 나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겪게 하시고 지금도 그 아픔 속에서 허덕이게 하시는가? 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나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혹은 영적인 상처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가 다른 상처를 입은 사람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상처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무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모든 아픔과 시험을 동일하게 하나도 빼지 않고 겪으셨기 때문에, 아니 그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비참하게 그 모든 상처를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울 때 그분은 울부짖으시고 내가 기뻐할 때 더 기뻐하고 환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십자가의 상처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당한 모든 상처는 우리 인생의 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이 면제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찔림을 당함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상처가 우리를 치유하게 하고 그분의 죽음과 절망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에 당한 상처를 나만 겪는 아픔이라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붙잡고 24시간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잊으며 사는 시간이 많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치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곳저곳으로 헤매고 다녔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가장 괴로울 때는 우리를 껴안고 허그한 채로 우리와 동행해 오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한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영적인 치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를 붙잡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나는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며 주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기도하고 화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영적 침체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영적인 치유란 심리학이나 철학에 의해서가 아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치유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삶을 전적으로 자신의 자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를 위해 열심히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그를 자아가 지배하는 삶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해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려야 한다. 우리가 맡겨드린 만큼만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영적인 치유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높여드림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는 주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나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으로 오면서도 주님,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입니다. 오늘 예배 사회는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와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책임이나 교회에서 맡은 직분의 책임이나 그 모든 것들, 사실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께 맡기면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는 그리스도를 하루 종일 묵상함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는 미래를 주님께 맡김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겪었던 모든 상처와 지금도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민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에게 그러한 사랑과 평안을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